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연 성경 신약 3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뒤 적어보시면서요,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전에도 그랬는데 우리가 갑자기 또 인사하려니까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축복의 자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빈틈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틈만 있으면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차 많이 해보셨죠?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유료 주차장은 주차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교회 앞쪽에도 보면은 어디 틈만 있으면 차가 다 대져 있죠. 심지어는 틈이 있으면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그 안에 꽂아요. 그래서 조그만 틈이 있으면 쓰레기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틈만 있다면 무언가를 그것에 넣어서 그 틈을 벌리려 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틈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면 그 틈으로 인하여서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틈을 주지 않으면 그 유혹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느 때 보면 우리 안에 자꾸 빈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점점점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당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당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틈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유혹을 통하여서 결국은 죄의 결과가 드러나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죄의 결과는 바로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틈을 벌려 놓을수록 그 안에 들어오는 죄,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스럽게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빈틈없는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빈틈이 없으셨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는 죄 속에 절대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빈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많은 그 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틈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유혹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죠?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욥기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내용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정직하고 온전하여서 내가 볼 때 이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다시 얘기하면 온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빈틈없는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빈틈없는 사람에게도 사탄은 유혹을 하죠.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사탄이 그를 시험하려고 옵니다. 근데 심지어 5절을 가서 봅시다. 욥기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이 자녀들이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고 나서 욥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들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혹시 잔치를 하면서 죄를 가지고 있을까 봐, 죄를 그들이 버렸을까 봐.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다시 얘기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항상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틈을 주지 아니하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후에 알잖아요. 그에게도 결국은 유혹이 생겼고 빈틈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느슨하게 살아가고 빈틈을 버려놓는다면 더욱 쉽게 죄는 우리 안에 침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아니 같이 공존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삼켜져서 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흠이 없고 빈틈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 안에 온전히 완성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힘든 일이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모습은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거짓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어찌 보면 나를 속이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괜찮아입니다. 어떠한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괜찮아. 아니 이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잘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넘어가도 괜찮지. 괜찮아. 결국 이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자꾸 나의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용인하고 묵인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만 그러면 괜찮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웃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이 내용은 정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진리에서 이탈한 잘못된 일을 함에도 괜찮은 거예요. 나도 잘못했는데 너도 잘못할 수 있지. 다시 25절에 와서 봅시다. 다시 25절에 와서 보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너만 가지고 있는 자신의 거짓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선언하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스가랴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의 모습을 속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를 속이는 모습이 혹시 나를 잠식하여서 너무나 익숙한 삶의 모습이 되셨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가끔 저를 속입니다. 뭐로 속이냐면 차로 속여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위에 가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습성이 뭐예요? 분명히 빨리 달리고 있다가 가속 카메라가 나오면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멈췄다가 다시 갑니다. 그리고 가속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가속 페달을 밟고 다시 빠르게 가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래도 카메라는 안 걸렸으니까.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신의 그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묵인하고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감춤의 자리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에 사라진 한 가지가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이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강당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찍어서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여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가서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가장 마땅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참 이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화 안 나셨어요? 어때요? 오늘은 화 한 번 안 내셨나요? 믿음이 좋군요. 저도 화냈는데. 근데 우리는 화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화를 당연히 낼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분노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 날 수 있는 거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생의 문제에서 가지고 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와보면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을 마주해요. 그분들이 딱 로비에서 만나면 인사해요? 안 해요. 분명히 수많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가족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지만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 분노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시 26절에 가서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부당한 일인데 내가 화를 어떻게 안 내냐고. 부당한 일을 내가 당했는데 당연히 화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난다고요. 근데 그 화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부모님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자꾸 저한테 피망을 먹으라 그래요. 아직도 피망 솔직히 먹기 싫거든요. 근데 몸에 좋은 거니까 먹으래요. 그럼 가끔 삐져가지고 밥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픈데 가서 밥 주라고 못해요.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내가 화냈고 부모님도 나한테 화를 냈지만 그러면 부모님은 품어줘요. 그리고 아침에는 피망이 없는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그럼 맛있게 먹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분노를 거두라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관용하고 내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면 그 품음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너무나 힘들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구해주세요. 얘기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리더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요. 그리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춥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그 물음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매 순간 주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묻네요. 먹을 물이 없다. 모세는 도저히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곧 모세에 대한 불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모세는 그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돌을 통해서 물을 내어주라. 근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분을 도저히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한 행위들이 있어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히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을 2번 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은혜의 모습, 그들을 관용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라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자기의 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결국은 반석을 2번 치죠. 그리고 12절 결론이 주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가나안 땅 입성의 가장 모든 공로를 했던 모세와 아론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화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내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에 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화를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장 8절에 가서 보면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잠언서 15장 18절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을 통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하고 내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용서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과 다 맞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서로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그 마음의 상함이 결국은 사이를 소원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혹시나 내가 소원한 사람들,
내가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우시면 인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인사의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게으름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2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틈타는 또 한 가지가 게으름이에요. 자꾸 우리는 편한 걸 요구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그냥 내가 차용하고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미 다 해놓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져온 것을 나의 것이라고 얘기함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맨 처도에 말하는 거짓과 함께 연결하면 거짓된 것, 사실이 아닌 것이 곧 사실인 척 살아가는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까지만 이라고 얘기하죠.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많이 하고 계신가요? 혹시? 다이어트 하면 어때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집에 끝나고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가면은 집에 만약에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치킨 냄새예요. 그럼 드실 거예요? 안 먹어요? 저보고 먹으라 그러면 먹을 것 같으세요? 내라고요? 먹을 것 같아요. 전 다이어트 안 하거든요. 먹어도 돼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럼 이제 딸이나 아들 아니면 가족, 친구들이 딱 먹고 있으면 살짝 엉덩이 딱 들이밀고 들어가서 얘기하죠. 어쩔 수 없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 다시 시작해야지. 근데 그 게으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다이어트는 물로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태함은 결국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계속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만일 이 게으름을 통해서 똑같이 그냥 그 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준비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이제 회복될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이제 계속된 예배가 이제 회복될 거예요. 이제 올 수 있는 인원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또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우리가 게으름을 이제는 버리고 나와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직분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성도나 모든 사람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15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결국 게으름은 굶주림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봉사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이제는 저버리고 게을러서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은 그 은혜 안에서 자꾸 탈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통계가 100%는 아니지만 모든 교회에 열심히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30%라고 생각합니다. 30% 정도가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50% 정도의 일을 교회의 10%의 사람이 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분들이 참 신기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분명히 30%, 10%가 되는 분들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가 체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럼 너무나 힘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분들은
오히려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에너지가 오히려 샘솟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즐거운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새 선택형 백수가 많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자발적 백수도 많아졌지만 선택형 백수는 이런 거예요. 도저히 일이 안 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일을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만 있고 누울 수만 있고 인터넷만 있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냐면 60대, 70대, 아니 5, 6, 70대는 오히려 온전히 취업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20대, 30대들은 오히려 실업자가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일하기 싫은 거예요. 게으름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선언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통하여서 항상 기쁘게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모습은 부정적인 태도를 이제 다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가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요. 안 좋은 말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말들을 하라.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코로나가 딱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 통계를 냈어요. 무슨 통계를 냈냐면 이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성도들은 몇 퍼센트가 될까? 몇 퍼센트 돌아온다 했을까요? 그때는 한 2년 전이에요. 몇 퍼센트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100%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40%에서 50% 정도 돌아오면 많이 돌아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앞서 있는 교육자들이 너무 성도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70%에서 80% 정도는 돌아왔어요. 뭐 온라인이든 아니면 대면 예배든.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면 모르겠어요. 100%로 끝나면 안 되지. 저는 오히려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태도예요.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이 곧 우리를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겠지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용한 것을 가져와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리치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윗은 돌 팔매가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의 몸짓이 너무 크다며 자신만만하게 덤볐다. 의식의 출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돌이켜보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겨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그 영역 안에서 큰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선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3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든,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고요? 무엇을 못해요? 우리에게 구원이 확신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못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틈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고 분내기보다 화내기보다는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게으름으로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분주하게 찾아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기쁜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인데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흠이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혼탁한 이 세대에서 그들의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그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자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다고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가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빈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전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빈틈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진 문제들을 이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나를 자꾸 거짓된 것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진실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내버리고 사랑하며 관용하며 내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주어진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게으름 피웠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완성해가는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빈틈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성결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 안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먼저 나가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요.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